오늘은 우리가 제 성도들이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삶에 기근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기근의 원인들도 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연분연 부자가 다시 부자를 쓰는데요. 계속해서 이해, 지난해, 올해, 내년 아니면 지지난해, 지난해, 올해 이렇게 연속 3년이겠죠. 내년은 아니고 연속 3년으로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근이 자연의 어떤 재해인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비가 오기를 바라보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거 나는 왜 이렇게 기근이 왔을까요?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묻는다는 것, 이거는 종들의 가장 마땅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것은 또한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공고함을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것도 한 해, 두 해 같으면 이상한데? 이러고 넘어가고 내년에는 주시겠지 이랬는데 연속 3년이 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기본 사람들의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원한이 맺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전날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잘 보이겠다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살리리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맹세한 그 기본 족속을 계계를 써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이 많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족속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하는 원한이 생긴 겁니다. 저 오래전 사건인데 300년이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때 맹세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 서서니만은 자기 동족들을 해버리고 계계를 써 다 죽이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혔느냐 겁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확실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깨고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원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원한을 가진 거야 별개겠지만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원한을 가진 그 기본 거민의 그 원한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해서 피를 금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3년 연속 기근이 왔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라도 잘못했으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37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저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오늘 이 사건이죠.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비가 내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원한을 품다 보니까 그 원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악한 꾀를 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도 있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리리라 언약한 그 맹세를 깨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폐역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데, 그 원한이 비록 이방인의 것이라 하였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그 원한을 제하여야만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원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을 하겠느냐, 그 원한을 풀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을 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만 당연히 기본 족속도 기근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도 원한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당연히 자기 땅에도 기근이 온 것은 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사울이 우리를 죽였다, 이거는 은금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빚 문제가 아니고 피값으로 제한된 일이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골, 딴 데도 아니고 사울의 골, 그 기본, 내가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브아에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목매어 달겠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 한문서 가다가 이 머리가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죠. 아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거 설교 때마다 행설수설하면 그때는 담임 목사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좀 걱정이 되긴 되지만은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머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머리 자꾸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하고 있답니다.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담임 목사 깜빡거리는 거 저 잊어먹었다 이렇게 말고, 그렇게 웃음이나 난리는 거 말고 위에서 하나님 머리를 명철케 해주세요. 기억력을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유, 했다네. 할렐루야. 안 한 사람들 있죠? 오늘 자수하여 강면 찾기를 바랍니다. 안 했다고 회개만 할 게 아니고, 회개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해주시라.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자기들을 위해서 매번마다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담임 목사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기브아가 생각이 안 난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찌찌찌찌찌 하는 소리 이거. 그래요? 그래, 그 소리,
그 실수는 저의 잘 부족함이 한 80, 여러분이 한 20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기억이 안 났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7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울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이 3사람이었잖아요. 그 사울 아들, 철아들이 요나답, 아비나답, 또 말기수아, 이 3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사울과 함께 전쟁통에서 죽어버렸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죽고 나니까 사울의 아들들이는 내놓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7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모님 내 책상 서랍 안에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찌찌거리는 게. 네네네. 한번 갖다 봐봐요. 그래서 자손인 줄 아들들은 없으니까 그 자손 중에서 찾으니까 사울의 첩이 하나 있는데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의 자식, 그렇게 사울의 아들 첩의 자식들이 알몬이라는 자와 머비보셋이라는 자식이 둘이가 있었고요. 또 사울에겐 2 딸이 있었잖아요. 메랍과 미갈이라고. 미갈은 다윗의 처였고 이 메랍에서 난 5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그런데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7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그들을 기바에서 목매어 달아서 죽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연분의 기근이 끝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비가 내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안 지으니까 뭐 비를 꼭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는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저주를 자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해가지고 왕족이면서도 다 멸절당하고 다만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들고 가다가 다쳐가 2 다리가 불구가 됐던 그 머비보셋 하나만 딱 유일하게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살리리라고 했던 그 언약 속에서 딱 하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섭고 참혹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을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도 이 연분형 기근이 계속된다면 연분형 기근이 뭐겠어요? 메마름, 삶의 메마름 혹은 궁핍 또는 이런저런 질병 이런 것들이 뭔가 계속되어 가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어떤 것을 저버린 것은 없는지 혹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없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가진 것은 없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복받은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저주의 원인, 고통의 원인, 원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2 가지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구원함을 얻은 주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해서 어렵고 고달프기만 하며 가계적 관계도 좋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염분형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척진 관계로는 절대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제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회개하고 주의 구원함만 얻었다고 해서 하늘의 복이 항상 임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비해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땅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속에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살피고 구하고 믿음으로 준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당연히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있으면 삶의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전날에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을 수 있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원한을 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한 산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그런 말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아한 생각이 혹시 안 들었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다가 이 형제에게 원한 살 만한 일이 생각난 것이 있거들라 쫓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원한을 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원한 산 일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제대로 된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원한을 풀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줄 수가 있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믿음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왕이요 선지자급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복을 내렸을까요? 아니죠. 먼저 화해를 청하고 와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복을 줄 수 있다 했을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이 잘 풀려나가면 뭐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내가 잘못했나 죄를 지었나 원한을 산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속된 기근이 찾아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속된 기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살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제 설교도 그렇고 다른 이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 이해하면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거, 성경에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능력이시네. 이렇게 말이죠.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는 설교가 들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이해하고 듣고 넘어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냥 앉아서 방청객이 돼가지고 하하호 하면 기분 좋게 듣고 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거죠. 듣고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지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듣고 먼저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될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깨달음 하고 깨달음이 와야 그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가 불순종할지가 결론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와서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 깨달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불순종이고 순종이고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그냥 이 말씀의 복은 그냥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관계를 먼저 풀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제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옳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과 이런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6절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화목하고 잘 형통이 돼야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할렐루야 할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 이웃들에게 언젠가 내가 해를 가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다윗 때에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울 왕이 저지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 때에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사울 때는 해결을 안 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 때에 해결했는데 우리의 삶이야 우리 시대에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내에게 기근이 끝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찬찬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나에게 이 연분형 기근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게 주시옵소서 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그 원인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원한 문제는 내가 이웃에게 원한을 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이 내게 원한을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원한이 있으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원한이 맺혀 있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한이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내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자꾸 말씀합니다. 왜 자꾸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느냐? 내 안에 원한이 맺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저는 나한테 잘못했다가 안 하는데 내가 꼭 나만 용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할 것 없습니다. 왜냐? 기본 족속을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원한을 딱 가지니까 자기들도 3년 연분형 기근을 당한 것 아니냐 그거죠. 아멘이죠. 그에게도 복이 안 되지만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안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원한을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원한이 안에 있으면 사단이가 자꾸 역사하고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원한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언제나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막힘이 없이 나를 주장하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원한을 풀어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뭐가 있으면 빨리 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밤을 해를 넘기지 말고 원한관계를 싹 풀어버리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원한관계라 속상하다고 3일씩, 5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이렇게 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틈써서 원한관계는 속상한 관계는 그날로 끝내야 된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그때 잠자기 전에 다 문제를 재버리고 주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에 은혜를 딱 입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내 안에 원한이 있더라고. 제가 가끔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서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딱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말씀에 팍 머리를 치냐면 성경도 뭐 본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주기도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를 딱 입자마자 주기도문, 그때 제가 금식기도 하는 중이었거든요. 금식기도 중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내게로 온 자는 내가 내치지 않는다는 그 요한복음서의 말씀으로 나에게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딱 임하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을 달라고 탄식을 했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나한테는 구원,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당장 떠오르는 말씀이 또 연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제대로 봤습니까? 어디 일독을 했어요? 반독을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날라리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이 하면서 따라 했으니까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레마로 탁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 딱 두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는 나한테 뭐 한다고 정신 나간 미친 새끼가 사회 동생뻘 된 놈이 칼로 가지고 내 목에다 대가 죽인다고 술 처먹고 지랄진 놈이 하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아니 칼을 딱 목에다 대놓고 말이요. 한마디만 해봐라. 찔러보라고 한마디만 해보라는 거야. 한마디만. 와, 이래서 죽는구나 싶습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용서가 안 됐나 봐. 용서를 안 했지. 당연히 눈에 흙이 들어가야 용서가 되지. 용서를 합니까? 안 하지. 그런 지길놈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객지에서 이 다리 다친 다음에 불편한 몸으로 객지 생활하면서 공부한다고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지랄 같은 놈이 가나 업소 사장이 몇 푼 안 되는 내 월급을 땡가 먹었습니다. 한 부분은.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학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서울의 신촌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떼먹은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받은 돈도 몇 푼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공부하러 다니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먹는 데가 있고 자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접시 닦기를 했거든요. 주방에 접시 닦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1시까지 마무리, 11시, 12시까지 다 마무리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급을 땡가 먹은 거야, 한 부분은. 그래 내가 그러고 뭘 한다고 나한테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봐요. 국회가 뭐가 되셨나 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로 그거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 갑자기 공중에 뜨잖아요.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한이 딱 있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딱 나니까 그 두 사람이 딱 속에 나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식 중에 있었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용서를 하려는데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그건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다 보니까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한 20, 30분을 지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용서를 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니 어떡하냐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뽐눈 녹듯이 용서가 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원한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원한을 안 주려고 하지 내가.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원한을 풀어냈는데 또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원한을 안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원한 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호인이 7살 때, 7, 8살 때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뭔가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같은 반에 딸에 집 앞에 아이가 지나가니 장난친다고 야 이래 했나 봐. 아 그랬다고 그 집 엄마가 못된 여자가 찾아와 애 데리고 온 거야. 애가 운다고. 아니 이 순디가 뭐 두드리 팼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순한데요. 그런데 세상에 데려오고 너 이리 와봐라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내가 본다고 보니까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쫓아 안 가고 살살 따라갔으면 저 아줌마가 왜 그러지? 이러고 따라가는데 골목에 들어간대요. 골목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골목을 천천히 그대로 따라서 들어갔지. 그때만 조금 한 30초 이렇게 한 1분 한 이런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 사이에 애를 두드리 팼어요. 아줌마가 니도 한번 맞아보라고. 지 딸 때렸다고 찼다고 지도 차고 때리고. 와 그거를 보는데요. 내가 그걸 보고는 애가 얼굴이 벌겋고 채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때 목사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이랬더만은 때렸다고. 자기 딸을 때렸다고. 그때 애가 울었어. 그렇다고 그랬어. 내가 그때 한 방 해버릴 건데 왜 그랬어? 내가 그러면서 데리고 왔다. 아줌마한테 별말 안 하고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서울에 처갓집에 간다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맞고 한 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전철 가서 오발탄하는 거예요. 애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잡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가슴을 차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뺨을 치고 가슴을 차고 해가지고 이거 와 살길 떨리대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 3개월만 내 눈에 안 띄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3개월만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띄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띄게 했는지 얼굴을 잊어먹게 했는지 몰라도 내 눈에 안 띄었어요. 그래서 원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한은 큰일 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원한 풀라고 한 거였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수도 없이 내까리는 내까리 넣으면 안 되죠. 수도 없이 말하는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주기도문을 잘 매주 예배마다 수요일 예배마다 또는 신방 예배마다 주기도문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면서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한은 없어야 됩니다. 원한은 없어야 돼요. 원한이라는 것은 가슴에 맺히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 안에 원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올려 줘야 돼요. 나도 그 사람들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원한을 풀라고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하라고 사하여 주라고 그래야 내가 죄 사한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딱 오니까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무슨 원한 관계를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에이 나는 이러지 말고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인지라 남에게 원한을 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의 어떤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원한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한이 있으면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잘못이었다면은 절대로 복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태산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웃의 조그마한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마음속의 원한을 제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한은 사지도 말아야 하고 원한은 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남에게 원한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해서 원한 관계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해놔라고 회개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제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끝나게 하고 나에게도 저주가 끝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원한을 푸는 것, 용서를 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는 풀어야 된다. 뭐 대단한 원한이 아닐지라도 풀 거는 풀어야 된다. 아멘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풀어야 하고 부부지간에도 풀어야 하고 이것저 풀어내서 해결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청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한이 풀려야 기근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며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당하지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같은 모든 문제의 영적 비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 주시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기근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